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 5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봅시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옆으로 눕는 날 곧 390일 동안 그거를 먹어라. 이런 모든 상징적인 행위들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할 고난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5장에서 한 가지 더 상징적인 행위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머리털을 깎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을 깎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신체를 조금이라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에 대한 효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거예요. 왜? 상징적인 행위를 보이시기 위해서. 머리털을 깎는다,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극도의 죄악, 극도의 회개, 극도의 어려움, 절망, 좌절, 죽음에 이르는 모습들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가져다가 자기 머리털을 깎아가지고서는 3분의 1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3분의 1을 공중에다 뿌리고서는 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치라는 거예요. 또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될 것이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여기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할 거 다 있다. 그러면 3분의 1은 뭐냐?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또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래저래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꼭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것과 같다. 우상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화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잘못된 세상의 자기 욕심들을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상처럼 믿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제일 무서워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만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그것 또한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누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켜 먹어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기에 이 두 가지 신앙, 우상적인 신앙과 우상적인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느냐?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의 털과 같이 다 흩어져서 불에 태워서 살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게 6절에도 그 7절에도 그들의 이 예루살렘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 가운데에서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더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깨어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로 나가야 한다. 여기 7절에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너희 요란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하마, 고함친다, 포효한다, 선동, 혼란, 그런 뜻이라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배신 행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치고는 돌아서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막 하면서도 그냥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서는 어디 나가서는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 보는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공항에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굉장히 걱정돼요. 예, 아유, 사람들이 흉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인사해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믿음, 좋은 마음이에요. 좀 좋은 마음으로 살자. 얌체처럼 살자. 그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 그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좀 제발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네? 누구에게? 그 인간에게. 그 인간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돼요. 네?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다는 거를 그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지독해, 얌체야, 돈밖에 몰라.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그런 거는 인정하는데 엄마가 돈밖에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뭐밖에 몰라야 돼? 예수밖에 몰라야 돼. 아멘. 자신이 없으세요? 엄마가 돈밖에 몰라니까 아빠들은 아멘을 하는데 엄마들은 아멘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뭐밖에 몰라. 요즘 아빠들의 특징이 뭐냐면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에 목숨을 걸어. 낚시, 자전거, 뭐 이런 것들. 그거면 그거에 아주 대단한 목숨을 걸고. 벌써 한 2, 3년 여기 오기 전이니까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저 북한산에 있는 어느 이 삼청동에 있는 아주 대저택에 그 신방을 갔어요. 제법 큰 집이에요. 야, 이게 참 뭐 이런 집에 사는구나. 저 왕십리 쪽에 살다가 자기네 삼청동에다 집을 샀다고 나보고 오라 그래서 가봤어요. 집사님도 꽤 얌전한 여자 집사님이고 남편도 아주 지적이고 큰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벌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그래서 내가 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아빠가 예배 다 끝나고 나온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 다 드렸는데 구역장이랑 그 집사님이랑 예배 다 드렸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좀 행색이 좀 이상해. 수염을 이렇게 더부룩하게 길었어요. 그러고서는 좀 이렇게 왜 그 부잣집답지 않게 초췌한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딱 앉아서 식탁에서 우리 간식 먹는데 먹을 땐 끼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뭐였을 땐가? 월드컵 때였나 보다. 월드컵 때 2002년도였으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였는데 탁 나오더니 막 시리에 차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한국 축구가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4강에서 못 올라가.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뭐라? 아우 나 이 인간 때문에 아주 죽겠다 그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 질까봐 수염도 안 깎고 더 웃긴 거는요 옷도 안 갈아입어. 그리고 씻지도 않았대요. 머리도 안 감고. 그러고선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남편한테 아니 내가 이러고 또 출근할 거지? 아이 뭐 할 수 없지. 우승할 때까지는 이러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 무슨 교를 창단하면 대박이 날 것 같냐면 축구교를 창단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아. 아주 거기에 목숨들을 건 거예요. 그때 한참 축구할 때 앞에 나가지고 했던 국민대표 김은국이라는 가수예요. 아주 뭐 대단했었어요. 그래 뭐 그 일련의 사람들이 하여간 뭐 축구에 대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미친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데 제정신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에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잘 믿고 남의 불의에는 우리가 너무 용감해. 아니 저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막 신문에서 나오는 거 막 판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에 대해서는 못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 5장, 4장, 5장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극이 왜 생겼을까? 자기를 바라보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성찰의 신앙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말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오정식 신앙이라. 그게 우상숭배야. 그냥 내다르는 거예요. 남이야 불행하든지 뭐 어쩌든지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만 복을 받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교회 나가면 되고 나만 열심으로 믿고. 그래서 이렇게 저 무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기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이제 튤립 수영복 뭐 이런 데 몇 군데 가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월마다 가서 월삭 기도회를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뭐 사실 그 회사원들이 한 100여 명 되는 이 직장인들을 사장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 좀 예배를 드리려면 낮 시간에나 드리지. 근데 그 저기 사장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목사님 안 됩니다. 낮 시간에 바빠요. 우리 바빠요. 물건 대려면 이거 수출하려면 이거 힘들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아침 9시에 출근하는데 8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 근데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자기네들이 일찍 나와야지. 그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그거에 대한 갈등이 커요. 우리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 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성찰의 기능이 꺼져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요 말씀을 듣고 어디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정말 믿는 사람 같은가?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얼굴에 바라보고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는 잘 못해도 뭐는 잘해야 되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우리는요, 성공하려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대학 가려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수지 맞았잖아. 우리 회사 대박 났잖아. 애 대학 잘 갔잖아. 우리 남편 사장 됐잖아. 이러면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그거는 별책 부록이에요. 따라오는 거야. 진짜 기능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걸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공장을 세웠는데 공장에서 폐수, 오염수, 비만 오면 싹싹 몰래 다 흘려가지고서는 하천이나 바다나 다 오염시킨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포천 가면은 가죽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죽을 거기서 다 러시아나 이런 데서 소가죽 같은 거 다 들여와서 거기서 가죽 정리를 다 해요. 가죽을 정리할 때 얼마나 그 가죽 표면에 묻어 있는 뭐 살점, 뭐 고기 덩어리 다 깨끗하게 지워야 되고 분수물을 없애야 되고 완전히 그 가죽만 남겨놓고 약품을 독한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포천 골짜기에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백 가구, 수천 가구가 그거 하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없겠나? 왜 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인가?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믿는지, 뛰어내려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믿는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작은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에 안 믿는 남편 하나 우리가 만족을 못 시키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 있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끼리는 잘 통해. 마치 무슨 공판장에서 서로 암호로 물건 팔고 사고 것처럼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지, 주의 뜻이야, 아멘, 잘 될 거야, 복 받았어, 대박이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이런 거는 잘해. 그런데 나갔을 때 세상에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지? 지지난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제 가을 음악회 끝마치고 저는 바로 종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또 인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이게 새가족 초청 예배를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가서 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든 부서에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교회냐? 장애인들끼리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아인 교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각장애인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서에 장애인을 두고 장애인들이 함께 합력해서 그 일들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만약에 장애인이 몸이 불편해서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서 휠체어를 타고 와야지 되는데 집사님 나 좀 휠체어 좀 밀고 이렇게 좀 해줘 그러면 한두 주는 할 수 있을 건데 세 번째 주부터는 다른 교회 찾아봐봐. 다른 교회 장애인들 이렇게 있는 교회들 왜 우리 교회 와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편한 거는 조금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수다 떨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조금 더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진정한,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엔 좋은 건 줄 알아. 그러나 정작,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야,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런 거를 그렇게 해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거를 이루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부산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에 청년들 한 100여 명 있는 가운데 청년들 100명 중에 뇌성마비 환우들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수련회 갈 때는 얘네들이 꼭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가려니까는 뇌성마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휠체어에 태워서 너무 힘이 들어. 그래도 같이 가서 걔네들이 맨 앞에서 같이 은혜 받고 함께 하는 거예요. 너는 뇌성마비니까 집에 있고 가만히 좀 있어, 이러지 않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깔끔한 건 뭐야? 아유, 너는 불편하니까 집에 있어. 그러면 딱 집에 있겠지. 그러나 같이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장애인뿐만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좀 누리고 나누고 섬겨갈 수 있는 공동체. 우리끼리만의 이기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인사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감할 수 있는 그런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주고 계시는가, 교회에서 어떤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서울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많은데 대학도 못 가고 힘들고 괴로워서 막 방황하고 재수하고 그럴 때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집에서부터 마찬가지, 집에서부터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잘 찾아보고 한 번 더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만약에 그런 게 너무 옅어지고 그렇게 못해서 살아간다 보면은 이 5장에 있는 예루살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불타는 그 머리카락을 불태우고 칼로 잘라내는 그런 머리털락 같은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봐라, 이게 예루살렘이다. 이게 예루살렘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그렇게 되면 바벨론이 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될까? 우리는 왜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지 못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렇다고 장애인부가 있으면 그러면 그 부서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옥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이제 합동측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가서 감동이 됐던 거는 뭐냐면 전 부서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함께 어우러져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학 입시도 마쳤으니까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나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데, 어저께였죠, 시험 보는 날이. 그런데 보니까는 북악산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엄마들이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촛불을 켜놓고서는 저기 뭐예요, 뭐라 그러더라, 뾰족바위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불을 이제 촛불 켜놓고서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러는데, 얼마나 내가 한번 올라가 봐서 그 산을 알고 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는데. 근데 그 엄마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 지극한 정성이지. 뭐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 성공시키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저기 이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 촛불이 바람에 날려서 꺼지니까 아예 아크릴판으로 박스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안 꺼져 이제는. 대단들해.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내 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를 하고 축복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따스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